인지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엘 사이먼스가 주장한 무주의 맹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주의 맹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주변의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런 것입니다. 6사람이 3사람의 흰 옷을 입은 사람과 3사람의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반드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는지 꼭 세야 합니다 라고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미션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실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동영상 중간에 보면 고릴라 탈을 쓴 한 사람이 오른쪽에서 걸어 나와서 가운데 서서 가슴을 치면서 포효하는 장면이 나오고 왼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다 본 이후에 사람들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주고받았는지 다 셌습니까? 몇 번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공을 주고받는 숫자를 정확하게 맞춥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보는 중간에 검은 고릴라가 중간에 와서 가슴을 치며 포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약 50%의 사람이 보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제가 교역자실에서 몇 분의 목사님과 전사님께 실험을 했는데 절반 정도는 진짜 못 맞췄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심리학자가 전 세계 어떤 인종, 어떤 그룹,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학력이 높은 교수들, 학생들 모든 집단에서 이 실험을 했는데 약 50%의 사람들이 이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주변의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실험의 내용,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의 맹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았고 먹을 수 없는 현장에서 먹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와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 교훈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 이전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4,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먹는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세상에 어떤 진미를 먹는 것보다 큰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맹인을 고치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현장에 보며 그들의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것에 살고 싶을 마음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내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영적 권위자도 할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이분이야말로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가르침은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잡혀가서 죽게 된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며 이 나라를, 이 세계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이란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죽는다는 이야기, 잡혀간다는 이야기,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죠.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 못하고 그것이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이적을 베푸시고 그가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쳤을 때 그 가르침의 마지막에는 그가 받으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야기, 죽어야 되는 이야기,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9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을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거기에 마음이 쏠려서 정말로 주님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내가 이러한 교훈과 이런 이적 가운데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꼭 알려주고 싶은 이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단체로 이 무주의 맹시에 빠진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보고 싶은 것, 거기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결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 계획과 또 다른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채우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삶들을 살게 되며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의 전부라면,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말하기 좋아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나 자신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을 통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우리가 빌립보서 2장 우리 읽었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들에게 정말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싶던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싶지 않았고 두려워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 말씀을 현대의 신학자들은 조직신학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을 이렇게 한자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 비하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적 권위,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 인성을 취하신 것,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낮추시는 단계입니다. 최고의 율법,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옥스럽고 저주스러운 삶의 현장으로, 죽음의 현장으로 내려가신 것, 낮아지신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해서 세부나 네 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당함, 죽으심, 장사 지냄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기억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란 예수라는 영혼의 상태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미 어떤 육체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 살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범적으로 잘 살고 있어서 예수라는 하나님의 그 신격화된 그 신의 격으로 올려지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14절 말씀, 그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육신이 아니어도 그가 원하신다면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그 율법의 공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죄한 한 사람의 죄값을 감당케 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실 무죄한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그 무죄한 그 죄값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완전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희생 제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신 방법이, 성육신의 방법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잉태함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했지만 그는 사람의 죄를 갖고 태어나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치욕스럽고 고난 중에 고난, 가장 낮아지심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가 선택한 가장 치욕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기억할 때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사람과 동등되게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것, 사람과 동등된 모습으로 살아가신 그 모양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에 가서 방글라데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고 고통이겠습니까? 우리도 느끼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완전한 전인격적인 고통입니다.
또한 특별하게 그는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어디를 가나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게 오셨지만 그 백성들의 증오와 불신 속에 살아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원수들의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채찍을 맞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많은 질고를 지셨습니다. 줄이고 목말았습니다. 슬펐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며 우리의 나음과 평화를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4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리스도께서는 영혼과 육체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단순히 그가 무엇이 부족해서 실수해서 인간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쏟아지는 그 저주와 처절한 고난과 그 죽음의 고통을 스스로 체휼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고난 가운데 서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그는 로마의 법에 의하여 신문을 받은 결과 전혀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형 언도를 받았으며 유대인의 방식대로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방법,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만민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 극한 고통과 부끄러움을 수반하는 죽음,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한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치욕과 저주를 완전히 뒤바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치욕과 저주스러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자리, 화평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죽음은 율법의 창시자,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자신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 매인바 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에게 보여주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그 율법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공의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장사 지낸 바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사람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 중에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머무시게 되는 것은 사람이 받을 만한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가장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는 것은 떠나는 사람들과 떨어지는 것이고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파멸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이 되어서 그 몸으로 당하신 마지막 가장 낮아지신 바로
무덤에 묻히시는 것입니다. 무덤은 몸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묻히심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사람들에게 가장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가장 겸손한 자리로 가셔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매장, 장사 지냄이 우리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을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멸하고 성도들에게 죽음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면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셔서 가장 강력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며 이 모든 율법의 완성자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사람의 모습을 갖추시고 죄의 결과로 온 사람들의 구원을 죄인들의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 한 명의 종이 잡혀왔습니다. 그가 그 왕에게 현재 시가로 약 1000억 정도의 빚을 졌습니다. 그 왕이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없습니다. 10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왕이 그 하소연을 듣고 그 1000억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아라. 네가 나에게 1000만 원의 빚을 졌지 않느냐. 그 소식을 들은 그 왕이 다시 그를 잡아들여서 그를 감옥에 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각색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이 없는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끝없는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끝없는 용서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받는 용서가 우리가 해야 할 용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것을 성도의 삶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아가고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 가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내 것을 자랑하기보다 나보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더 낮게 여겨서 우리 온 공동체가 모두 다 나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왜 그러면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처럼. 세상에 가장 힘들고 어렵지만 의미 있는 삶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누고 복을 나누는 많은 일들을 준비하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모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의 기준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해야겠습니다. 지난 바자회를 우리가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것이 너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큰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다면 어딘가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어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처럼 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기도들과 많은 재정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빛이 없는 자리에서 섬기는 일을 두려워하신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야기해 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온 공동체에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낮아지고 서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본을 보이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낮아지심 같이 사랑과 섬김을 다하는 온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입술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가기를 주저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주의 낮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겨나가며 주의 몸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